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또 그를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범죄에 빠뜨려서 비방하고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모든 방해와 또 이 모든 위험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이 성벽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완벽하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자, 성전도 이미 건축되었고요. 성벽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7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다 임명하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명단별로 딱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조직과 체계도 다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완벽하게 부활하고 회복되는 것이냐? 사실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매뉴얼대로 잘 조립했어도 거기에 건전지 끼워 넣지 않으면 그 작동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직과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됐어요. 다 완료가 됐지만 결정적인 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8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8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였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먼저 모여들어서 에스라에게 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우리에게 그 율법책을 들려주시오. 백성들이 먼저 청하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중에 자꾸 전화로 저를 많이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괴롭힌 거 말고 자꾸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성경 말씀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왜 이런가요? 이건 궁금해요. 이건 뭔가요? 자꾸 성경에 대해서 질문해서 제가 괴로워가지고 연구를 안 하면 안 되게 그렇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고 그것을 읽는데요.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죠.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앞부분 빼고 나면 그 뒤에 여러분 재미가 있던가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레위기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알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으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일독 좀 해보려고 그러고 레위기 때문에 많이 좌절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재미없고 도대체 이런 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자꾸 뭐 먹지 말고 먹지 마. 진짜 레위기 때문에 성경 일독을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그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 율법책을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이게요, 단순하게 듣고 앉아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고 있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바짝 세우고 무슨 말씀이 지금 낭독이 되는가 긴장하고 주의해서 그것을 듣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 듣고 재미있고 웃거나 감동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려면 차라리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려면요, 차라리 어디 가서 재밌는 쇼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임과 더불어서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요, 그들에게 읽어지는 말씀이 어려울 때, 그들이 이해 못할 때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박종욱 목사가 성경을 쭉 읽는데 사이사이에서 장로님들이 서서, 안수 집사님들이 서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읽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가장 먼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왜 뭐가 문제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가, 왜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 이유와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립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왜요? 그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 또는 기쁨이라는 말이 있고요,
재미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 말은 구분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재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재미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말초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쇼를 봤을 때 재밌다. 또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야. 말초신경을 짜릿하게 자극해 주는 거야. 근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거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즐거움에 해당합니다. 좋은 의미 있는 강연을 들을 때, 야, 좋다. 그래, 저거지. 저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뭔가 자극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의 자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느끼는 만족을 맛보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자극으로 인한 재미, 여기에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자극이라는 것은 더 큰 자극 앞에서 작은 자극은 더 이상 자극이 되지 못해요. 중독이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알코올에 중독과 약물에 중독됐을 때 이제 똑같은 양을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이전에 느꼈던 그런 자극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술을 마셔야 되고 더 많은 약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양이 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이나 재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된 사람은요, 육체적인 작은 재미들에는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 깨달아 알므로 인한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즐거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즐거움을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죠.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또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도요, 성경 읽을 때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읽으면서 어떤 때는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를 꽉 누르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때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소속케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맛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접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맛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을 느끼고 나서 이제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가지고 율법주의로 흘러서 문제죠. 그렇게 된 것이 문제죠. 뭐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문제가 돼요. 너무 이제 지나쳐가지고 율법주의가 돼서 문제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어떤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필요했던 말씀으로 인한 회복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라도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한 순간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부단하게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저절로 좋은 신앙, 저절로 좋은 인격, 저절로 좋은 믿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접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단련시켜야만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16년간 기억 연구에만 매달려서 망각주기를 그래프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데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망각주기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가,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16년 동안. 이 사람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요, 사람의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 딱 듣고 나서요, 예배 딱 축도 끝나고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는 소리. 그래서
친교 시간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였나요? 그러면 기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문이 뭐였나요? 그래도 기억하실 분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뇌가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다. 여러분,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를 하죠. 축도할 때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늘 인도하심.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 했던 설교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신경 써서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오늘 뭐뭐 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때 제가 그날의 설교의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압축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번 그것을 되새기라. 그러면 뒷문 나갈 때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라는 거예요. 에빙하우스는 복습의 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외운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하고요. 다시 그 다음날 한 번 더 복습하면 일주일을 기억하고요. 일주일 후에 복습하면 한 달 동안 기억하고요. 한 달 후에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복된, 여기는 복습이라고 표현됐지만 반복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반복해봐요. 틈 날 때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히브리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는 문자예요. 한국말로 따지면 박종옥에서 아가 없고 오가 없고 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읍, 기역, 지읒, 이응, 기역 이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어요? 당연히 못 읽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한 번 가지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음만 봐도 줄줄줄줄 읽으려면 그것을 그냥 아예 뼛속에 새기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 교육 방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읽어서, 틈만 나면 가르쳐서 그냥 아예 뼈에 새겨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 안에 새겨 넣게 되면 어느 틈인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죠, 당연히. 주의 종이신데.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느냐?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너머에 있어서 배 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희 옆에 가까이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다. 하늘에서 별 따오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할 수 있고 늘상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 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법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당했다는 걸 깨닫고 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 목사가 계속 광고하면서 뒤에 판에 그냥 표 붙이고 이거 붙여가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목표의식을 주고 뭔가 좀 자극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부단히 내 자신들을 단련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이러한 은혜와 복들이 내 삶, 우리 가정,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맛보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삶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을 깨달아 알므로 인한 즐거움을 느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안에 풍성하게 맛볼 수 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